여러분 명절 인사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기쁨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들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네요.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많은 가족들 보면 명절에 이렇게 만나면은 불편함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또 자기 살아온 동안에 자랑질 하느라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어디 갔다든지, 뭐 이번에 집을 새로 샀다든지 그런 자랑질 한다고, 그거 듣느라고 마음에 불편함이 많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SNS에서 떠도는 이렇게 금수저에 대한 각종 수저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우리 한간에도 떠도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준이 뭐냐, 뭐까지가 금수저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준을 냈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어필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떠돌고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수저는 얼마 정도부터 금수저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20억 이상이 되는 사람은 금수저라고 그래요. 또는 연봉이 2억 이상 되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은수저는 20억에서 10억 사이 자산, 또는 연봉이 1억 9천에서 8천만 원, 그 사이가 은수저래요. 동수저는 이제 자산이 5억 이상 또는 연봉이 5,500에서 8천까지가 동수저랍니다. 흑수저는 뭘까요? 자산이 5천만 원 이하, 연봉이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속하세요? 흑수저, 동수저. 제가 볼 땐 거의 뭐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명절 기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지금 이제 저 형제는 그래도 금수저에 들어갔구나, 나는 아직도 흑수저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먼저 금수저가 되고, 그리고 그 수저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며, 또 그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방식,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말한 이야기 보면, 이것은 세상적 지혜나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미련함과 무능함의 그 상징인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 구원의 미련한 방법, 이 복음의 미련한 방법이죠. 이 미련한 방법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구원의 초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의 실상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 그곳에 부자들도 많은 동네입니다. 또 그 항구 도시이고, 또 해마다 4년마다 있는 신전 대행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올림픽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올림픽이 기원이 되는 그러한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각종 필요한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겠죠. 특별히 거기서 발달된 산업이 바로 천막 만드는 산업.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이제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돈 많고, 또 그게 많은 또 철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헬라어로는 소포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피아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이름이 그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 소피스트들과 같은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능한 자, 듀나토스 이거 능한 자인데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두나미라고 하는데 듀나토스 능력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나 또는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능력자, 그런 권력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 또는 청와대 직원, 우리 교회 아무도 없네. 하다못해 구청 구의원도 옛날에 한 명 있다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딴 교회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구의원도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두나토스. 우리 교회는 두나토스가 없어요. 자, 문벌 좋은 자,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게네스. 유가 뭡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게네스는 뭐예요? 제네시스에서 나 제네시스, 자동차 제네시스.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 의미 제네시스는 태어나다,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유게네스, 잘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어릴 때부터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벌 좋은 자. 유게네스, 문벌 좋은 자. 제네시스 타는 분은 좀 있긴 하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희한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초대 교회 안에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사람, 회당장 가이오, 그리스도보, 또 에라스도와 같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회당장 그러면 그래도 좀 능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또 부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를 배척하고 가난한 자들만 선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지식 없는 자나 모두에게 차별 없는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서 좀 가졌다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이 복음을 어리석다고 치부하면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가 만사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능한 자, 부한 자, 학벌 좋은 사람, 그리고 또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자기의 업무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적 방식으로 했다면 그런 자들을 선택했겠죠. 교회 오는데 딱딱 잘라내고 말이죠. 능력, 학벌 딱 보고 없으면 보내고, 당신 그 학벌, 그 말빨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겠냐? 너는 빠져라고 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 복음 전해도 돈이 있어야 돼, 선교를 해도 돈이 있어야 돼 하면 돈 있는 사람 부르고 그렇게 했겠죠. 왜? 그렇게 하면 더 복음이 세상적으로 원리로 하면,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 잘 확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공평하셨다는 거예요. 부한 자나 약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문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서도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은 덜 받아들이고 그런 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하고 못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는 수많은 그런 부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했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인들은 거의 다 노예 출신의 자유인들이 많았고 또 사업을 해도 그냥 조그마한 사업,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바울을 공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조그마한 어떤 가내 수공업 그 정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철학의 도시, 재물의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서글퍼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건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렵고 또 비천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지지를 못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빨리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든 비교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누가 물으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저주의 상징, 고난의 상징, 그런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역전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천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한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 보십시오. 오늘날 유대인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유대인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민족도 전 세계에 있는 민족이 1200만 밖에 안 되는데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7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은 노벨상을 타고 미국의 저 경제와 정치를 흔들고 그렇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저들의 교육과 저들의 창의성을 온 나라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둘 중에서 에서 힘 좋고 또 남성답고 그런 형의 후예가 아니라 약점 많고 약삭 빠르고 사람들 보기에 정말 핀잔을 많이 받을 그런 야곱의 후예, 그 야곱의 12아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이 히브리 민족을 보고 따라합시다. 하비루라고 불러요. 하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비루 천한 사람들, 고대의 천한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러요. 하비루. 그 하비루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히브리 민족들이 완전 합의로 아닙니까?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들이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흑수저 민족이에요. 흑수저 민족. 이 흑수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보화 세굴라 금수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오늘날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그만하게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 좀 보십시다. 기드온 사사를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의 겁 많고 소심한 쫄장부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셔서 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 위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손잡이에요. 오늘날은 뭐 전혀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왼손잡이는요 그냥 장애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뭐예요? 야민은 오른손, 벤은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집 가정인데 가정에서 왼손잡이가 나왔어요. 왼손잡이가 얼마나 집에서 멸시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삼갈 이름이나 아십니까? 여러분 삼갈 모르죠? 소 모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 모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인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오히려 반대가 됐죠. 여성 그러면 차별당했잖아요. 오늘은 남성이 더 차별당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성 그러면 차별당했는데 그때 드보라 그 여성을 들어서 바락이라고 하는 그 남성을 부끄럽게 하고 시스라 군병들을 또 무찔렀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 거 보면 딴 거 안 사용하면 엄청난 뭐 칼 촤 이렇게 칼 뭐 이렇게 잘 드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무찌른 게 아니에요. 삼손 나귀 턱뼈 가지고 막 3,000명을 무찌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떠한가?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 있고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뭔 비교할 게 있습니까? 뭐 주눅들 게 있나 말이죠. 유대인이 가장 추앙하는 이 다윗 왕, 처음부터 그가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목동이에요. 시골 목동. 그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뭐 능력이 있으면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것 해봐야 돌팔매질 좀 잘하는 거. 저 멀리 막 이리가 오는 거 가기는 싫고 돌로 던져가지고 쫓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생겨요. 앉아가지고 막 돌로 던지는 거. 가기는 싫고 막 돌 던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딱딱 맞추는 거죠. 심심하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광야 가보셨어요? 얼마나 심심한 동네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기타 치면서 말이에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들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얘는 취급도 안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와가지고 기름 부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돌 던진들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로움을 달리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그 감성,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시편을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들림을 받을, 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림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괜히 옆에 분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내가 얘는 못 낳고 쟤는 잘 낳고, 명절에 가가지고 사촌에 있는 조카들 보면서 얼마나 비교하셨는지 몰라. 아마 우리 애는 왜 이 학교밖에 못 가고, 우리 애는 왜 이 취직밖에 못 가고, 우리 애는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바울은 주를 위해서 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 어때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이방인, 유대인인데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흑수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탄생. 예수님 어때요? 완전 흑수저의 절정에 이릅니다. 나사렛 시골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났어요. 예수님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 잘났을까요? 우리 기억하는 예수님 외모 이거잖아요. 이거. 와 잘생겼네요. 장발머리에 헤어스타일 보세요. 막 콧날이 또또 눈 쏙 들어가고 막. 와 진짜 이마 탁 수염. 와 왜 이런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건요, 르네상스 시대 때, 르네상스 문해부흥 시대 때, 문해부흥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도 그렇고, 다 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음악에서 다 시작해서 오늘날의 뭐 이상한 미술과 예술까지가 이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고 싶은데,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 헬레니즘, 로마의 그 많은 신상들 있죠. 비너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 신상들, 신의 모습 얼마나 잘생겨요. 그 잘생긴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예수도 이래 잘생겨야 돼. 헐리우드 배우들보다 더 잘생긴 예수 얼굴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법의학자인데요. 그것을 법의학을 가지고 이제 예술로 승화시킨 한 사람이 리처드 니브라고 하는 맨체스터 옛날 전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떤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그 해골 3개를 발굴했어요. 바로 이 니브라고 하는 교수가 그 해골 3개를 가지고 포렌식 연구를 했네요. 법의학자입니다. 그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 두개골을 가지고 이제 상상해서 초상화로 복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예? 요 모습. 확 깨죠? 제가 지금 저의 지금 멘탈 시간은 지금 새벽 지금 5시, 4시네 지금. 저는 지금 오늘 막 송구영심 예배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잠이 와가지고. 아무튼 저걸 보고 확 깨야지 뭐 확. 여러분 앞에 그림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이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이 그림. 예수님은 이래야 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인들 참 못생겼어요. 지금은 막 유럽하고 섞여 있어서 좀 잘생겨 보이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정말 못생겼어요. 어떤 그 과거의 그림이라든지 고고학적 발굴이라든지 그걸 보면 정말 못생겼습니다. 이게요,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성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예언하고 말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이사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외모가 하나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죠, 이분. 실망스럽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 어떤 자매님들은 평생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요 그림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이 어디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원래는 참 이 사람들이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정말 능력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 안에서는 다 평등하답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좋아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합의루의 인생이었는데 교회 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 와 보니까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뭐부터 자랑한 줄 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처음 복음을 받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야, 바울 원조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 받고 예수 믿었어. 야, 까불지 마야.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야, 베드로 바울은 뭐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지. 베드로는 뭐 그 말주변도 없지, 능력만 있지. 야, 아볼로 최고지. 아볼로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아볼로하고 성경 공부해봤어? 성경 공부하면 딱 명쾌하다, 명쾌. 아볼로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자랑한 줄 아십니까? 은사 자랑한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셨는데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야, 알아, 나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이상한 방언을 하더라. 방언을 하더라. 너 할 줄 알아? 해봐, 따라해봐. 할렐루야 10번만 해봐. 하면 방언할 수 있어. 따라해봐. 그것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 야, 너 방언 그 무슨 말인 줄 알아?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변을 해야 돼. 통변.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방언이고 통변을 필요 없어.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각종 은사는 손과 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몸에서 손과 발이 서로 비교하는 겁니까? 상호 보완 의존하는 겁니까? 상호 보완 의존해서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가 내게 좋다, 니께 못하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건 뭡니까? 명절이 끝나면 아이들이 서로 막 비교하죠. 너는 얼마 받았니? 너는 얼마 받았니? 비교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삐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준 부모와 그 돈 선물을 준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히브리 헬라어로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준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선물에 집중하면 하니까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바울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이제 혹시 형제들이 또 다 믿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번에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진급했어.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주식이 올랐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랑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예레미야의 이 서의 말을 살펴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김세우 위대한 우리 신약계의 아주 한국이 나온 위대한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은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자랑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황상 정황상 의역을 하면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나같이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는 그 사랑과 정의와 그 공의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준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교도 없고 또 갈등도 시기도 질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흙수저 출신입니다. 왜요? 뭘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우리 다 흙수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을 은사로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은사로 주시고, 재물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부인합니까?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세골라, 어떤 당신의 보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선물로 준 그 선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메시아가 왔는데 격에 떨어지거든. 자기들은 막 이렇게 높은 특별한 사람인데 메시아로 왔는 그 예수를 보면서 격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격이 좀 맞아야 메시아지. 그렇게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스스로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다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당부.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아는 체 하지 말자. 뭐 조금 봤다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처소인 진정한 성전이 되는 우리 신용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또 대화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이 참 가사가 좋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찬양 어제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가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번 또 명절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덧 이상하게도 또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능력을 비교하게 되고 직분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열등감에서 또 비교의식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가졌다고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우월감과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보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 자랑하느라고 그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